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그들을 다 함께 3일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참된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더군다나 그 인간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지 못할 때,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강팍한 사람을 다루시는지,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을 살려내시는지를 우리 함께 배움으로써 또한 우리 자신도 귀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야곱의 이 아들들은 베냐민 막내를 제외하고는 하나같이 범죄자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 루벤은 이 아버지를 도전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첩을 취해서 함께 동침을 하는 끔찍한 죄를 짓죠. 또 둘째와 셋째 아들들 시므온과 레위는 자신의 누이를 겁탈했다는 이유로 거짓 평화 조약을 맺고 아주 오랫동안 심사숙고해서 의도적인 계획된 집단 살인을 저지른 자들입니다. 또 예수님의 조상으로 약속받은 이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넷째 아들인데 이 유다는 가나안 땅의 창녀로 변장한 그 여인이 자신의 며느리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창기인 줄 알고 그와 동침을 해서 며느리를 임신시키게 됩니다. 이 네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10명 전부가 다 요셉을 없애는데, 죽이는데 합의했던, 그리고 실제로 그 시간에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지 않았다면은 그 동생을 죽였을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이 10 아들들은 비정한 냉혈 인간이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내 후손을 통해서 내가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람도 아니고 약간 평균 이하의 사람도 아니고 악한 사람들이고 범죄자들이 있대요. 근데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 배우지만 또 어제 토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배웠지만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기 시작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10명의 형들을 어떻게 다루실까? 이것은 단지 이 10명의 형제들의 운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변하지 않는다면은 이들의 미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귀한 민족, 그 귀한 가문의 미래가 다 달려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통렬한 회개를 하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회개의 여정이 시작되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필요한, 돌이킴이 필요한, 애통함이 필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한,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한 저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근이 임했습니다. 근데 그 기근은 그냥 애굽 땅에 국한된 기근이 아니라 월드와이드, 정말 세계적인. 그래서 당시 이 기준으로 보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41장의 가장 마지막 절인 57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을 벗어난 많은 사람들이 다 이 기근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에게는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선견지명, 한 사람의 행정 능력으로 인해서 온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식량을 비축해 두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애굽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이제 굶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창세기 42장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야단치는 거예요. 1절,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왜 아무것도 안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먹을 게 떨어진 게 언젠데 너희들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서로 쳐다만 보고 있느냐? 뭐라도 좀 해라 라고 하면서 내가 듣자 하니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다더라. 그러니까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너희가 가되 베냐민은 절대 데려가지 못한다. 베냐민이 아직도 어려서요? 아니에요. 지금은 40대예요. 너무 어려서 안 데려간 게 아니라 그 이유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형들하고 보내면 베냐민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는 거죠. 야곱은 요셉을 잃은 그 후로부터 더 이상 아들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찾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형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지만, 그러나 틀림없이 요셉의 죽음 배후에는 형들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아버지와 아들들 사이에는 말할 수 없는 불신의 벽이 높게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망가진 가족이죠. 형들은 아버지의 이런 말에 찔림을 당하고 이제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동생을 팔아 넘긴 지 이미 20년이 지났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만 13년, 그리고 총리가 된 다음에 7년의 풍년, 그리고 이제 7년의 흉년이 왔는데 이 흉년 아마 이 마지막 후반부일 것입니다. 이제 모든 먹는 게 떨어지니까. 자, 그렇다면 한 25년이 흘렸다고 보면 좋습니다. 자, 25년 만에 애굽으로 향하는 이 형들의 마음에 요셉을 만날 거란 기대가 있었을까요? 없지요, 당연히. 분명히 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살아있다면 저 변두리 어디선가 처참한 노예로 생활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요셉 앞에, 즉 애굽의 총리 앞에 섰을 때 이들과 함께 전 세계에서 애굽의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몰려들어온 수많은 외국인들과 똑같은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6절 나와 있는 대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형들이 다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이 형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고, 그리고 요셉은 심지어 면도도 한 상태예요.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일강의 귀족을 상징하는 금과 은과 삐까 번쩍한 장식들로 하얀 린넨에 장식되어 있는데 그 위험 앞에서 누가 그가 요셉이라고 상상조차 할 수 있었겠나요? 그런데 요셉은 단번에 알아봤어요. 일단 체형은 바뀌었겠죠. 다들 배가 나와서. 그러나 그 형들의 걸음걸이, 그들 특유의 억양, 히브리어 억양 다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심지어 뭐예요? 10명의 형들이 다 한꺼번에 그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확실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요셉은 이제 얼마든지 형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은 지금 요셉의 손에 들어 있었습니다. 자, 요셉이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어떤 학자들은 요셉이 그 자리에서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지 않은 이유는 자기가 당한 만큼 형들도 한번 당하게 하기 위해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아직 용서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자신을 밝히지 않았다고 봅니다. 과연 그럴까요? 요셉이 형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과연 오늘날 이 자리까지 왔을 수 있을까요? 이 용서라는 주제는 너무나 깊고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다음번으로 미루고, 오늘은 하나님이 이 형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요셉이 형들을 다루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자, 요셉은 그 자리에서 기가 막힌 전략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전략은 무엇이냐면은 아주 강도 높게 심도 있는 시험이에요. 시험. 그래서 오늘 창세기 42장에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계속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기로 합니다. 근데 이 형들이요, 이 인간들이 보통 인간이 아니잖아요. 25년 전에 어린 요셉이 울면서 통곡하면서 형들한테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그 누구도 들은 척하지 않고 매정하게 비열하게 팔아넘긴, 갈등 없이, 그러고 거짓말하고 그 거짓을 덮고 여태까지 살아온, 레위와 시몬의 그 난폭함, 그 집단 학살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루벤, 유다 다 마찬가지예요. 범죄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들을 세게 다룹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엄한 소리로 거칠게 다루고 호통치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왜요? 센 사람은 세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이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좀 더 무섭게. 그때 그들은 쫄면서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 왔나이다 했을 때 요셉이 또 말합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라고 또 다시 엄한 말로 호통을 칩니다. 이 형들이 더 쫄아요. 그래서 10절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청탐꾼이 아니니이다. 근데 요셉은 들을 생각을 안 하죠. 지금 그들을 시험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밀어붙입니다. 12절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이제 공포에 휩싸이게 된 형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13절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여기까지는 사실을 말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계속해서 형들을 몰아넣습니다. 14절 15절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지금 너희가 나한테 참말을 한다고 하는데 너희가 말한 대로 진짜 막내 동생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으니까 그 막내 동생을 데려오는 것이. 그래서 요셉은 너희들은 다 감옥에 있고 한 사람만 돌아가서 막내를 데려오라라고 말하면서
그 10형제를 전부 다 애굽의 감옥에 쳐 던집니다. 여러분, 이 3일은 아마 이 형제들에게 지옥이었을 거예요. 천년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죽었다. 무슨 말을 해도 이 총리는 믿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간첩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아마 서로 누가 그 한 사람으로서 누가 아버지의 집으로 갈 것이냐, 아마 서로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일이 지난 후에 요셉이 다시 감옥 앞에 나타나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다 가라. 가서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이 형들은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속셈이지? 이 형들은요, 한 사람만 남고 너희들은 다 가라. 이 요셉의 의도는 뭐냐면 9명을 돌려보내야 그들을 통해서 충분한 곡식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이게 요셉 입장에서는. 한 사람만 돌려보내면 곡식을 많이 못 가져가니까. 그런데 이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지금 아주 혹독한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몇 년 전에 그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일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만 지금 남겨놓고 그들은 돌아가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한 형제를 희생시키면서 그냥 우리가 안전하게 돌아가는 게 맞냐? 아니면 우리가 돌아가서 이 한 형제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끼는 베냐민을 데려오는 게 맞냐? 이제 이들은 굉장히 큰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제안 앞에 그들은 너무나 큰 찔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 형들은 이 총리와 이야기하는 동안에 통역관이 중간에서 히브리어를 애굽어를 히브리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이 총리가 히브리어를 알아들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하고 그들끼리 총리 앞에서 히브리어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이라이트가 여기 있어요. 21절,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 형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너무나 많은 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우리가 동생한테, 우리 아우한테 못된 짓을 했다. 루벤은 말합니다. 그 아이, 이게 무슨 얘기야? 그 어린 것이 우리한테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었는데 우리는 보고도 못 들은 척하지 않았냐? 이제 그 핏값을 우리가 치러야 된다. 즉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지금 벌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다. 요셉이 이 형들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이요, 그는 형들이 20몇 년 전에 그 형들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변했구나. 바뀌었구나. 여전히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구나.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잘못 때문에 자신들이 죽어 마땅하는 것도 알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와서 보니까 10형들이 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래도 맏형 루벤은 나를 살려주고자 저렇게 노력했었구나. 요셉은 그 형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요, 감정이 북받쳐 올라옵니다. 그래서 뭐예요?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있는 곳에서 나와 울었습니다. 막 울기 시작합니다. 형들의 이런 대화를 들으면서 요셉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요셉의 형들은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동생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벌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 형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이 형들은 지금 심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 죄책감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죄책감은 은혜입니다. 엄청난 은혜예요. 죄책감을 갖지 못하는 인간은 어떻게 용서를 받습니까? 죄책감을 갖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화해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죄책감은 참된 은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책감은 죄인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죄인으로 하여금 돌이키고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역사를 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형들이 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 죄책감 때문에 괴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선한 죄책감, 이것은 아름다운 죄책감, 이것은 은혜의 죄책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름다운 죄책감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깨닫는 게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작은 죄인이 아니라 큰 죄인.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로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은혜를 받는 남편은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늘 아내를 보면 정말 미안해요. 사과하고 싶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죄책감의 은혜를 받으면 자신이 남편에게 얼마나 미안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부부 사이뿐만 아니겠습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도 그래요. 이전만 해도 이 형들은 요셉 때문에 자신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없앴던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임하니까 자신이 가해자고 요셉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룩한 죄책감이에요.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 찔림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고통이 아니라 상대방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우리 허브의 모든 남편들은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아내는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부모는 자녀를 불쌍히 여기고, 형제는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그리고 성도가 성도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 더, 여러분이 저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요셉의 이 눈물은 요셉의 이 아름다운 내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여기서만 울지 않아요. 3번 더 울어요. 얼마나 울음이 많은지. 이때 울고 두 번째 눈물은 언제 흘리냐면 막내 베냐민을 만났을 때, 그때도 또 주체할 수 없는 가지고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눈물은 베냐민만 남고 너희들은 돌아가라 했을 때 유다가 자초해서 제가 남겠습니다. 자기도 저를 죽이고 베냐민을 풀어주세요. 그때 또 울고. 그러니까 이 3번은 계속 숨어서 울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눈물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버지 야곱과 드디어 만날 때 펑펑 웁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이 정도 됐으면은 형 사실은 나야 라고 그냥 울면서 왜 얘기하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중요합니다. 아직 형들 안에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죄책감은 1단계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은 죄책감, 후회가 바로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회개 아니에요. 찔리는 거 회개 아닙니다. 회개는 그냥 한 번의 사건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회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팍한 우리를 다루실 때 먼저 죄를 죄로 보는 은혜를 주십니다.
내 죄를 보게 하는 은혜를. 자,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일까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죄를 죄로 보는 사람은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그 자리에서 시몬을 잡아다가 그를 결박하고 나머지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왜 시몬을 잡았을까요? 아마 형들이 되게 놀랐을 거예요. 이 총리가 시몬이 최고 악당인가 어떻게 알지? 이 시몬이 세겜의 그 백주 대낮에 그 엄청난 학살을 이 시몬이 주도했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요셉을 팔아 넘길 때도 시몬이 주동자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을 딱 잡아놓고 결박해놓고 형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곡식을 다 채워 넣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곡식값으로 지불했던 돈까지도 다 몰래 자루에 다 집어넣었어요. 자, 그들이 떠났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형들이 낙타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자루를 열었더니 자루 안에 그들이 지불했던 돈이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순간 그들은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 형들이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나님 왜 이 어려움을, 왜 이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 근데 저는 이 고백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 질문이 너무 좋아요. 왜냐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요셉의 형들의 입에서 나오는 첫 번째 하나님 얘기예요. 이들은 여태까지 한 번도 하나님 언급한 적,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막상 이들이 이제 죄책감을 느끼면서 위기 상황에 직면하자 눈이 열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트라우마,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즉 그들이 그동안 저지른 모든 죄와 악이 단지 사람에게 행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저는 이것을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부릅니다. 디모데 전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 그래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 안 주십니다. 근데 그 두려움은 하나님 없는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세상의 두려움은, 하나님 없는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파멸에 치닫게 합니다.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해로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두려움, 내 죄를 죄로 보는 데서 오는 그 두려움은요, 큰 은혜예요. 저는 그래서 이 죄책감과 두려움을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두려움, 선한 두려움은 자신이 어떻게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를 확실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죄를 죄로 보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죄예요. 정죄감입니다.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달았을 때,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낌과 동시에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된 용서와 참된 화해를 회복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고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고 얼마나 말씀 많은지 관심 없어요. 저의 관심은 여러분이 얼마큼 하나님 앞에서 통렬한 회개를 할 수 있느냐, 얼마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느냐, 그게 신앙입니다. 존 뉴턴 유명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Amazing Grace. 이 곡을 쓴 뉴턴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두려움을 가르쳐 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죄책감, 우리에게 주시는 두려움을 거부하지 말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아버지 야곱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시몬을 살리려면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베냐민을 데려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야곱이 뭐라고 할까요? 야곱의 반응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36절입니다. 이때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구나. 요셉도 없어지고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너희가 이제 베냐민마저 빼앗아가려고 하니 모든 일이 다 나를 괴롭게만 하는구나. 이게 바로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얼마나 비관적으로 보는지. 모든 일이 다 나를 괴롭게 한다 뭐예요.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요셉은 살아있습니다.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입니다. 시므온도 건강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도 건강한 모습으로 오게 될 거예요. 이제 곧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야곱은 망했다, 끝났다, 다 틀렸다, 모든 것이 나를 괴롭게 한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죄책감과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때 루벤이 나섭니다. 아버지,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책임지고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만일 제가 베냐민을 무사히 데려오지 못한다면 아버지, 제 두 아들을 죽여주세요. 이 미친 말이죠. 이게 무슨 위로입니까? 지금 루벤은 헛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주 둘을 죽이면 마음에 무슨 위로가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루벤도 절박한 거예요 지금. 왜요? 시몬을 살려야 되겠다 이거예요. 형제들이 다 똑같은 마음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동생을 이룰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25년 전에 저질렀던 그 죄악을 우리 또 할 수는 없다. 근데 야곱을 보세요. 루벤의 제안을 듣자마자 3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 그의 형은 죽었고 그만 남았는데 만일 너희가 그를 데리고 가는 도중에 그에게 무슨 일이라도 일어난다면 너희는 백발이 된 나를 슬픔 가운데서 무덤으로 내려보내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문제예요. 처음부터 야곱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아직도 편애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죽으면 죽었지 내 아들 베냐민은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형제들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이때 얼마나 슬펐을까요? 야곱도 한평생 슬픔으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왜 백발이 됐는지 설명해요. 자기 나이도 기억 못하고 내가 왜 백발 됐는지 아느냐? 너희들 때문에 요셉을 잃었기 때문이야. 평생 울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게 마지막 은혜예요. 회개에 이르게 하는, 참된 회복에 이르게 하는 세 번째 은혜가 바로 슬픔입니다. 거룩한 슬픔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끼는데도, 심지어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데도요, 슬픔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godly sorrow,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슬픔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다면 그것은 선한 슬픔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슬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삼중 은혜, 회개의 과정이 무엇이냐? 거룩한 죄책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 죄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애통하며 나갑니다. 형들은 처음에는 자신이 처한 어려움과 환경 때문에 애통했지만 나중에는 죄 때문에 애통합니다. 그 다음에 두려움.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슬픔을 보면서 형들이 느끼는 이 슬픔 속에 이제 이들은 드디어 참된
죄사함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구제불능처럼 보였던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이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으로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7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그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근심이 바로 죄책감이에요. 이 근심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이 근심이 아픔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의 죄책감, 세상의 두려움과 아픔인가 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죄책감과 두려움과 슬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열심도 냈고 떨기도 했고 울기도 했고 화를 내기도 했고 조마조마했고 심지어 벌도 받았고,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너희가 깨끗하여 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닮을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까지 집요하게 우리에게 죄책감과 두려움과 슬픔을 통해서 단련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이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오늘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첫 걸음이건만 미련한 자들은 지혜와 교훈을 멸시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창세기 42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교훈을 멸시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죄책감, 거룩한 두려움, 회개에 이르게 하는 슬픔의 은혜를 경험하는,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